한순간 교황의 명령이 떨어지자 바티칸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불이 꺼지지 않던 기도의 등불이 단칼에 꺼져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충격에 휩싸였고 신자들은 묻습니다. 왜 지금, 왜 저 수도원인가? 레오 14세 교황의 이 결단은 단순한 폐쇄가 아니라 와,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던지신 거대한 경고였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산타 클라라 수도원의 침묵 속에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수도원 안으로 스며들던 방, 산타클라라 수도원은 마치 세기의 기억을 품은 거대한 심장처럼 고요히 뛰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곳은 수많은 수도자들의 기도와 눈물, 그리고 희생으로 채워져 왔습니다. 벽돌 하나, 돌바닥 하나에도 기도의 울림이 스며들어 있었고, 그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깊은 경외였습니다. 달빛은 부서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해 성당 바닥에 조용히 쏟아졌습니다. 그 빛은 불규칙한 그림자를 만들며 오래된 회랑을 물들이고 마치 천사들이 이곳을 마지막으로 지켜보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수도원 안에서는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이루며 공간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물소리가 아니라 세월 자체가 흘러가는 소리, 하느님께 바쳐진 세월의 맥박처럼 들렸습니다. 수도원 깊은 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수백 년 동안 쌓인 이기가 덮여 있었고 나무 의자는 수많은 무릎의 자국으로 달아 있었습니다. 성당의 돛대에는 타다 남은 밀랍이 층층이 굳어 있었는데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신자들이 남기고 간 작은 성물들, 오래된 기도서들, 낡은 성가 악보 하나하나가 이 수도원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그 공간 안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 소리 없는 가운데에도 수도자들의 발걸음이 여전히 회랑을 가로지르는 듯 들려왔고 새벽 기도를 드리던 성가가 메아리처럼 귓가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세월을 건너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의 신비요, 하느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수도자들은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 단조로운 일과 속에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성당 종소리에 맞춰 일어나 성무일도를 바치고 낮에는 밭을 일구며 형제를 키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서재에서 옛 문헌을 필사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보존했고 어떤 이들은 병자와 가난한 이를 돌보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수도원의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순결은 곧 이 건물의 생명이었고 그들의 침묵은 곧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통로였습니다. 저녁이 찾아오면 수도원은 더욱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하늘에 별이 떠오르고 바람은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회랑을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는데 그것은 마치 수도자들의 영혼이 여전히 이곳을 걷고 있는 듯한 착각을 주었습니다. 특히 성당 중앙 제대 앞에 서면 수세기에 걸쳐 드려진 미사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사제의 손길, 성체의 빵과 포도주,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이 자리에서 수없이 되풀이되었고 그 모든 것이 이곳의 공기를 거룩하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요한 성스러움 속에서도 저는 어떤 떨림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곧 다가올 변화를 예고하는 떨림이었습니다. 마치 돌벽 하나하나가 무언가를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듯했고 창문을 스치는 바람마저 긴장된 듯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수도자들은 여전히 하루의 일과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도 알 수 없는 불안과 궁금증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타클라라 수도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세기에 걸친 믿음의 집이었고 세상과 교회를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이곳은 기도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영혼들의 피와 눈물로 세워진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혼들이 알 수 없는 운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느님께 봉헌된 그들의 삶은 언제나 변함없다고 믿었지만 하느님의 뜻은 때때로 인간이 상상하지 못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길은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상실감으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더 큰 신비와 은총으로 이어집니다.
산타클라라 수도원의 고요한 밤이 바로 그러한 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긴장이 서려했고 역사의 한 장이 조용히 넘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낸 수도자들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이 벽 사이에 메아리 치고 있다고.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저희를 평화로 이끄소서. 그 목소리들은 단순히 과거의 메아리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살아있는 기도의 현존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느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산타클라라 수도원의 첫 장면은 단순한 역사적 배경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벽과 회랑,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꽃, 그리고 다가오는 변화의 기운 속에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느님, 이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질문이 서서히 수도자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있었고, 곧 그 답을 들려주는 소식이 로마에서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산타 클라라의 고요를 깨뜨리며 예상치 못한 소식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산타 클라라 수도원의 고요함을 흔드는 사건은 아주 뜻밖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수도원의 두꺼운 나무 문 앞에 낯선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했고 마치 역사의 한 페이지가 무겁게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수도자들은 그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잠시 후 한 사제가 손에 들고 있는 붉은 왁스로 봉인된 서신을 들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봉인에는 분명히 교황청의 문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도원의 공기는 더 이상 단순한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크고 중대한 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신을 전해받은 이는 곧장 수도원장인 마테오 신부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흰머리에 세월의 흔적이 짙게 새겨진 사람이었고 그 눈빛에는 늘 깊은 신앙의 빛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인을 뜯으려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교황으로부터 오는 말씀 앞에서 느끼는 경외심이었습니다. 서신이 열리자 정성스럽게 쓰인 라틴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씨 하나하나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이 작은 종이 한 장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몇 줄 읽지 않았을 때 마테오 신부의 입술이 떨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즉각 패세. 순간 회랑의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크게 읽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명에 따라 산타클라라 수도원은 한 달 안에 문을 닫아야 한다. 그 말이 끝나자 벽돌로 이루어진 두꺼운 벽조차 그 충격을 흡수하지 못한 듯 메아리가 이어졌습니다. 수도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눈을 내리깔았으며 또 다른 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움켜쥐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오랜 습관처럼 마음속에서 시편을 읊조렸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소리를 내어 반박하거나 질문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의 마음에 같은 파문이 번져갔습니다. 왜, 왜 지금 500년 동안 이어져 온 기도의 집이 단 한 장의 서신으로 닫히게 되었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테오 신부는 서신을 끝까지 읽으며 단호하면서도 차가운 교황의 어조를 느꼈습니다. 이 결정은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교황의 비전 안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라는 문장은 수도자들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단순히 행정적인 지시가 아니라 신앙적 선언처럼 그날 저녁 수도자들은 식당에 모였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오래된 상들리에가 희미한 빛을 뿜어냈고 그 빛은 긴장과 두려움에 굳어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직 서신이 놓여있는 책상 위의 촛불만이 흔들리며 그 침묵을 뚫었습니다. 마침내 마테오 신부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신을 다시 들어보였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교황 성하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았습니다. 산타클라라 수도원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방 안을 메운 침묵은 무너져 내리고 작은 탄식과 웅성거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 이르노 내막 자선우구를 가심이 다부칠은 고급능 알시마스물리 사멜란나 모스물리자이시 심마부터 스투더낙시완 우가이 소대분데 모자수 나주다. 우리가 지켜온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이 많은 수도자 루이스 형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원장 신부님,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와 우리보다 앞서 기도하고 봉사하신 수많은 형제들의 삶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까? 마테오 신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형제여. 사라지는 것은 벽돌과 지붕일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봉헌은 결코 폐쇄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키워온 믿음은 이곳이 문을 닫는다 해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이 벽 너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위로였지만 동시에 무거운 현실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도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수도원이라는 공간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삶의 전부이자 정체성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서신의 내용은 빠르게 수도원 밖으로도 전해졌습니다. 도시의 신자들, 인근 마을 사람들, 그리고 학자들까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문들은 이 사건을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통에 대한 공격이라고 분노했고 또 다른 이들은 용기 있는 개혁이라며 교황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도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행정적인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순명과 저항, 전통과 개혁 사이에서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마테오 신부는 성당 제대 앞에 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가락은 낡은 제대를 천천히 쓸며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인도하소서. 저희의 길이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향한다 해도 당신께 순명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저희가 벽에 갇힌 믿음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 숨쉬는 믿음을 선택하게 하소서. 그 순간 바람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며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수도원 자체가 그의 기도에 응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이 변화 속에서도 함께 하심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수도자들은 하나둘씩 서재와 성가대석, 작은 방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책을 만지며 눈시울을 붉히는 이도 있었고 낡은 의자에 앉아 오랜 기억을 떠올리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속에서 순명이라는 수도자의 소명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산타클라라 수도원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더 큰 변화 속에 들어가고 있음을, 그것은 두려움이자 동시의 초대였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수도자들의 내면에서는 깊은 갈등과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곧 다음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서신이 낭독된 그 순간 산타 클라라 수도원의 공기는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누구도 바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쌓아 올린 기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한 침묵이 모든 형제들의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루이스 형제 가장 나이가 많은 수도자는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70년 동안 이 수도원에서 살아왔고 그의 삶은 수도원의 시간과 완전히 겹쳐 있었습니다. 그의 기억 속에서 수도원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하느님께 바친 생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 그가 느낀 충격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고통이었습니다. 젊은 수도자 시몬은 두 눈을 크게 뜬 채 말없이 형제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직 수도 생활을 시작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수도원은 그에게 배움의 집, 신앙의 학교였습니다. 그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속으로 물었습니다. 주님, 왜 지금입니까? 왜 이곳이어야 합니까? 그 순간 마테오 원장은 침묵을 깨고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삶은 이 벽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건물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도 형제들의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한 수도자는 성당의 벽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이 벽은 수백 년 동안 우리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노래가 스며 있는 곳인데 어떻게 그것이 사라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수도자는 묵묵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는 방 안의 무거운 공기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기도가 아니라 순명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끄소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소서. 그러나 모든 이가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젊은 형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노와 혼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왜 우리의 목소리는 이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은 헛된 것입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 순간 원장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제여,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봉사는 하느님 앞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도원이 문을 닫는다 해도 우리의 봉헌은 하늘나라의 보물로 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때로 그 길은 눈물 속에서 시작되지만 결국에는 빛으로 이어집니다. 그 말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형제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금씩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과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형제들은 성당에 모여 공동 기도를 드렸습니다. 촛불이 하나하나 켜지며 성당 안이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불빛은 수도자들의 눈물에 반사되어 마치 별빛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마치 마지막 미사를 드리는 듯한 심정으로 성가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더 깊고 진실했습니다. 주님, 저희를 버리지 마소서. 저희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기도 소리는 하늘로 올라가듯 성당의 높은 천장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젊은 시몬 형제는 원장에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습니다. 원장 신부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가 해온 모든 것이 정말로 의미가 있습니까? 마테오 신부는 그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형제여, 우리의 삶은 장소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와 사랑, 봉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도원이 문을 닫는다 해도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 순간 시몬 형제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평화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도 두렵고 혼란스러웠지만 원장의 눈빛 속에서 변함없는 확신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듯한 위로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며 형제들은 조금씩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믿음을 향한 순명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서재에서 오래된 책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는 성당의 성가대를 바라보며 오랜 기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길은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기도로 이어지는 봉헌의 행위였습니다. 도시 밖에서는 점점 이 사건이 알려지며 소란이 일어지만 수도원 안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침묵과 기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을 새로운 방식으로 증언하라는 부르심이라는 것을 눈물과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새로운 길 위에 서 있음을 깨달아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교황 레오 14세의 개혁적 리더십과 그 상징적 의미가 수도자들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가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곧 다음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로마에서 교황 레오 14세의 이름은 이미 전 세계 교회 안팎에서 뜨겁게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위는 단순한 교회 행정적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지도자, 과감하게 교회의 방향을 바로잡으려는 개혁자의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는 복음의 참된 정신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예언자였지만 다른 이들에게 그는 오랜 전통을 흔드는 위험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가 내린 산타클라라 수도원 폐쇄 결정은 바로 그러한 긴장의 한복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결정을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500년 동안 이어진 기도의 집을 닫는 일이었고 따라서 하나의 상징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교황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전통도 아무리 오래되었다 해도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 레오 14세는 그의 삶 전체가 그 신념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치스러운 의식보다는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선택했고 금으로 장식된 궁전보다는 소박한 기도의 방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행보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때로는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교회의 심원은 화려한 건축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오직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의 삶과 결정 속에서 실제로 드러났습니다. 수도원을 닫는다는 것은 단지 문을 잠그는 일이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복음에 충실한가? 우리는 형식과 전통 속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레오 14세의 개혁은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았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칼이 묵은 사슬을 끊어내는 해방의 도구였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오랜 전통의 줄기를 잘라내는 위협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깊은 확신 속에서 교회를 향한 비전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전통을 존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통이 복음의 빛을 가리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정화해야 합니다. 전통은 하느님을 향한 살아있는 기억이어야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이러한 신념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젊은 신자들은 교회가 더 이상 박물관처럼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날의 고통과 희망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레오 14세는 바로 그 요구에 응답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전통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복음의 빛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일부 추기경들과 신학자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도원 폐쇄 결정을 듣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산타클라라라면 내일은 어디일까? 교황이 이렇게 하나의 전통을 닫을 수 있다면 다른 것도 닫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들의 우려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지탱해 온 제도와 관습이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오 14세는 그들에게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파괴자가 아니라 복음의 원형을 회복하려는 봉사자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성령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을 때 전통은 죽은 껍데기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의 바람에 귀 기울일 때 전통은 새 생명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언어는 듣는 이들에게 깊은 영적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제도를 바꾸려는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예언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늘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중심은 성당의 벽이 아니라 신자의 심장입니다. 교회의 권위는 금빛 의복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 흘린 땀과 눈물입니다. 산타클라라 수도원의 폐쇄는 바로 그 메시지를 세상에 던지는 강렬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교황은 말했습니다. 수도원의 문은 닫히지만 기도의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형제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나아가는 세상 속에서 더욱 빛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상실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황의 메시지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통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본질을 다시 찾으려 했습니다. 레오 14세의 개혁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아프리카의 빈민가에서, 아시아의 낡은 성당에서 신자들은 그의 메시지를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믿음은 건물에 묶여 있지 않다. 믿음은 우리의 삶 안에서 살아있다. 그러나 동시에 갈등은 여전히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너무 급격히 변한다면 신자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라고 걱정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제야 비로소 복음의 참된 빛이 드러난다라고 환호했습니다. 레오 14세는 그 모든 반응을 침묵 속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종종 밤마다 작은 기도의 방에 홀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니어, 저를 도구로 사용하소서. 사람들이 저를 비난한다 해도, 저를 칭송한다 해도, 저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당신의 뜻만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복음의 얼굴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 기도 속에서 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언제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눈에 보이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임을. 산타 클라라 수도원의 폐쇄는 바로 그 개혁의 첫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과거의 안전한 울타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바람 속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 선택 앞에서 수도자들은 이제 실제적인 준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서적과 성물들을 정리하며 그들의 손길은 눈물과 기도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산타클라라 수도원의 문이 닫히기로 결정된 후 형제들은 하루하루를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단순한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눈물, 그리고 깊은 순명의 시간이었습니다. 수도자들은 이제 남은 시간을 정리와 준비로 채워야 했습니다. 그 준비는 단순한 짐 싸기가 아니라 5세기 동안 이어져 온 믿음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첫 번째로 손에 닿은 것은 오래된 책들이었습니다. 수도원 서재에는 수백 년 동안 보관된 필사본, 고대 성갓집, 신학 논문, 그리고 수도자들의 일기와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가죽 표지책을 손에 쥐자 마치 과거의 영혼들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글자 사이에서 오래된 잉크 냄새와 기도의 흔적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떤 수도자는 책을 곱게 쓰다듬으며 눈가를 붉혔습니다. 이 안에는 형제들의 목소리가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종이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지켜야 합니다. 젊은 시몬 형제는 고대의 성가 악보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악보 위에는 수도자들이 직접 적은 작은 메모와 지시들이 남아 있었고,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울려 퍼졌던 기도의 리듬을 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손끝으로 그 음표들을 더듬으며 속으로 성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에는 마치 수십 년 전 형제들이 함께 노래하던 장면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목소리들이 겹겹이 쌓여 하늘로 오르던 그 장면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하느님의 현존 그 자체였습니다. 책과 악보를 정리한 후 형제들은 성물과 유물들을 하나하나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성작, 성악, 그리고 세월이 남긴 작은 십자가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신앙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손길은 떨렸습니다. 단순히 금속과 나무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들여진 미사와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 형제는 낡은 성모상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회상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병상에 있던 그가 기적처럼 회복된 후 처음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자리도 바로 이 성모상 앞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십자 성호를 긋고 눈물을 흘리며 성모상을 천천히 포장 상자 안에 모셨습니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성모님, 저희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당신의 보호가 우리와 함께하리라. 성당 안의 촛대와 제대보도 조심스럽게 접어 옮겨졌습니다. 형제들은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시대의 영혼을 마지막으로 축복하듯 행동했습니다. 촛불은 꺼졌지만 그 불꽃이 남긴 빛은 여전히 형제들의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의 회랑에는 무거운 상자들이 점점 쌓여갔습니다. 책상자, 유물상자, 문서상자. 그 모든 상자는 단순한 짐이 아니라 믿음의 보관함이었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눈빛을 나누며 그 상자들을 마치 성체를 다루듯 신중하게 옮겼습니다. 때로는 상자를 들고 가다 눈물이 떨어져 나무에 스며들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눈물로 바치는 또 다른 기도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형제들은 하루의 정리를 멈추고 성당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함께 성무일도를 바쳤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하고 눈물로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실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마치 이별의 노래 같았고 동시에 희망의 약속 같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당신께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손길 속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원 안의 풍경은 달라졌습니다. 익숙하던 방들은 점점 비어갔고 벽에 걸려 있던 그림들도 떼어져 나갔습니다. 빈 공간은 공허하게 보였지만 그 공허함 속에서 형제들은 이상하게도 더 큰 충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너의 믿음은 이 벽에 있지 않다. 너의 믿음은 너희 마음 안에 있다. 한밤중 마테오 원장은 홀로 서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오래된 사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도원의 첫 수도자가 남긴 일기였습니다. 낡고 누렇게 바른 종이에 적힌 글자들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느님을 찾는다. 우리가 쓰는 글자 하나,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한마디가 모두 하늘에 닿기를 바란다. 마테오 원장은 책장을 덮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기도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그 순간 그는 책을 품에 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수도원이 사라진다 해도 하느님께 바친 기도와 헌신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며칠 후 수도원 안의 거의 모든 물품들이 상자에 담겼습니다. 형제들은 서로 도우며 마지막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벽에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히려 더 큰 불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꽃이었고 복음을 향한 불타는 열정이었습니다. 마지막 밤 형제들은 모두 성당에 모여 밤새 기도했습니다. 수백 개의 상자들이 회랑에 가득 쌓여 있었지만 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것들을 하느님께 봉헌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고 그림자가 벽에 춤추듯 드리워졌습니다. 그 순간 수도원은 비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충만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마테오 원장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옮긴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하느님께 바친 세월입니다. 우리의 손길이 기도였고 우리의 눈물이 봉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산타클라라는 벽 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동시에 강했습니다. 그것은 순명과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소식은 수도원 밖으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신자들, 언론, 학자들이 이 사건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교회의 안팎에서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곧 다음 이야기의 중심이 됩니다. 산타클라라 수도원의 폐쇄 소식은 수도원 담장을 넘어 도시와 나라 그리고 전 세계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작은 파문이 거대한 바다에 던져진 돌처럼 소식은 언론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반응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은 분노와 뜨거운 지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치열한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신문들은 다음날 일제히 수도원의 사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수도자들의 모습, 회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형제들의 눈물, 그리고 봉인된 문이 찍힌 사진은 독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어떤 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500년의 전통, 단 한 장의 명령으로 무너졌다. 또 다른 신문은 정반대의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교황, 용기 있는 개혁의 신호탄을 쏟아. 길거리의 대화도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신자들은 성당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도원이 아니에요. 우리 조부모님, 증조부모님이 함께 기도했던 곳입니다. 전통이 무너지는 걸 두 눈으로 본다는 건 너무 아픈 일입니다. 반면 젊은 세대의 몇몇 신자들은 오히려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교황님이 맞으십니다.
신앙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수도원의 폐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도시 광장에는 자발적으로 모인 시위대가 등장했습니다. 일부는 촛불을 들고 수도원의 전통을 지켜달라고 외쳤고, 다른 일부는 현수막을 펼쳐들며 복음으로 돌아가자, 교회를 새롭게 하자라고 외쳤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그들의 목소리는 뚜렷하게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학자들과 신학자들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보수적인 학자들은 수도원의 폐쇄를 정체성의 상실로 규정했습니다. 교황이 수도원을 닫는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닫는 게 아니라 교회가 스스로의 뿌리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전통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세기를 넘어 신앙을 이어온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러나 개혁적 신학자들은 정반대의 목소리를 이렇게 우리는 전통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야 합니다. 전통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황님의 결정은 불필요한 껍데기를 벗겨내고 본질로 돌아가려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이 논쟁은 단지 교회 안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들, 문화계 인사들, 심지어 예술가들까지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수도원의 폐쇄가 문화적 손실이라고 주장하며 유네스코에까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인사는 교회의 개혁은 사회 전체에 새로운 빛을 줄 수 있다며 환영했습니다. SNS와 인터넷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수도자들이 상자를 나르는 영상은 수백만 번 공유되었고, 해시태그 산타클라라 폐쇄, 전통과 개혁, 레오 14세가 전 세계 트렌드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영상은 눈물을 흘리며 묵주를 움켜쥔 노수도자의 얼굴을 클로즈업했고, 그 장면은 수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떤 젊은이는 영상 밑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벽이 닫혀도 하느님은 닫히지 않는다. 오히려 이 변화가 우리 신앙을 더 자유롭게 할 것이다. 분열은 때로 가족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한 할머니는 손자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의 아버지도 나의 아버지도 이 수도원에서 기도했단다.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가문의 신앙의 뿌리야. 그러자 손자는 눈을 빛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그렇기에 이제는 더 넓은 세상에서 그 신앙을 이어가야 하지 않겠어요? 교황님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교회 안의 지도자들도 난이었습니다. 몇몇 주교들은 교황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름이 아니라 복음으로의 회개입니다. 수도원의 벽은 닫히지만 우리 마음의 문은 더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주교들은 신자들의 불안을 공감하며 조심스레 비판했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너무 급격한 변화는 상처를 남깁니다. 신자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통을 거두어 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안팎은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산타클라라 수도원의 폐쇄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교회의 미래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대한 상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테오 원장은 이런 논쟁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소식은 수도원 안에도 전해졌습니다. 형제들은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일이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걸까? 아니면 역사의 상처를 남기는 걸까? 그 질문 앞에서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논쟁은 세상 속에서 일어나지만 우리의 사명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느님께 순명하며 맡겨진 것을 충실히 지킬 뿐입니다. 전통과 개혁의 싸움 너머에 오직 하느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형제들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은 뜨겁게 나뉘고 있었지만 수도자들은 여전히 침묵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세상의 소음을 넘어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 격렬한 논쟁과 외부의 시선 속에서도 수도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 어린 순명은 세상의 소란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으려는 그들의 내적 싸움이 다음 이야기를 열어갑니다. 산타 클라라 수도원의 마지막 날들이 다가올수록 형제들의 마음은 무겁고도 신비로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수도원의 폐쇄를 둘러싼 논쟁은 교회 안팎에서 불타오르고 있었고 언론은 연일 기사와 사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수도원 담장 안에서 형제들은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은 벽돌과 지붕 안에 갇히지 않는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마테오 원장은 종종 형제들을 성당에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의 믿음은 이 벽 안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벽은 무너질 수 있고 집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린 기도와 봉헌, 우리가 주님께 바친 눈물과 노고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형제들의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루이스 형제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속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의 평생은 이 수도원의 벽 안에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은 벽보다 크시고 건물보다 위대하시며 어디서나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젊은 시몬 형제 역시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재에서 책을 정리하다가 문득 창문 너머로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믿음은 종이에 쓰여 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불꽃입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든지 그 불꽃을 간직하게 하소서. 이러한 고백은 단순히 수도자들의 위로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수도원의 문은 닫히지만 신앙의 문은 더 넓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수도원의 폐쇄는 사람들에게 더 강렬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믿음은 건물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 안에 살아있는가? 밤마다 형제들은 성당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성당은 점점 비어갔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충만했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벽에 그림자를 들이우면 그것은 마치 하느님께서 직접 그 자리에 앉아 형제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신앙은 결코 돌에 묶여 있지 않으며 신앙은 살아있는 영혼 안에서 끝없이 자라난다는 것을. 이 메시지는 수도원의 담장을 넘어 세상 속으로 번져갔습니다. 수도자들이 상자를 옮기며 흘린 눈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불멸의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신문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수도자들의 눈물에서 전통의 무게를 보았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 눈물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았다. 믿음은 벽에 있지 않다. 믿음은 그들의 눈빛, 손길,
침묵 속에 있었다. 도시의 신자들도 조금씩 이 진리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도원이 닫히는 날 수도원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전통이 사라진다 해도 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제가 사는 곳이 곧 성전이 되게 하소서. 이 고백은 교황 레오 14세가 바랐던 바로 그 개혁의 열매였습니다. 그는 수도원을 닫음으로써 교회 전체의 복음의 본질을 다시 물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인가 아니면 살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인가? 이 질문은 단순히 논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신자들의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자비의 행위 안에 있습니다. 마테오 원장은 마지막으로 형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이곳을 떠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어디서든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보는 가난한 이들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 속에서, 우리가 나누는 형제 속에서 산타 클라라의 영혼은 여전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 형제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벽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자유로워졌습니다. 전통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바람이 수도원 창문을 흔들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형제들은 그것을 하느님의 응답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속삭이시는 듯 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은 벽에 있지 않다. 너희의 믿음은 너희 안에 있다. 이 메시지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진리였습니다. 그것은 교황의 개혁이 던진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고 수도자들의 눈물이 증언한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형제들은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긴 채 마지막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이 사건을 주목하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교황 레오 14세의 내면과 확신, 그리고 그의 지도력이 어떻게 세상 앞에 드러나는지가 다음 이야기의 핵심이 됩니다. 마지막 날이 찾아왔습니다. 산타클라라 수도원의 문은 여전히 서 있었지만 그 안은 이미 비워져 있었습니다. 책들은 상자에 담겨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성물과 유물들은 조심스레 포장되어 보호처로 보내졌습니다. 성당의 제대 위에는 더 이상 성작도 촛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텅 빈 공간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침묵 같았습니다. 아침 해가 회랑을 비추자 형제들은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모두의 눈빛은 붉게 젖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묵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 줄로 서서 천천히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닥을 울리는 발걸음 소리는 마치 세기 동안 이어져 온 기도의 메아리를 마지막으로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마테오 원장은 제대 앞에 무릎을 꿇고 긴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저희를 이곳에 불러 모으시고 이곳에서 당신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떠나야 하지만 저희의 영혼은 여전히 당신께 묶여 있습니다. 이 벽은 닫히지만 저희의 마음은 열려 있으니 저희가 어디에 있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형제들은 성가를 불렀습니다. 성당 안은 이미 비어 있었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하늘로 치솟아 천사들의 합창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래는 이별의 노래이자 희망의 노래였습니다. 눈물이 목소리에 섞였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수도자들은 천천히 수도원의 문을 향해 걸어 나갔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작은 짐이나 책 한 권, 혹은 성가집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짊어지고 가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쌓아 올린 믿음의 유산이었습니다. 루이스 형제는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회랑의 냄새와 성당의 공기를 마지막으로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주님, 이제 저는 떠납니다. 그러나 제 안에 남은 이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시몬 형제는 떨리는 손으로 십자성호를 그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에게 수도원은 삶의 전부였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길은 벽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수도원 종탑에서 마지막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세기 동안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리던 그 종소리가 이번에는 이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울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늘로 향하는 희망의 울림이었습니다. 도시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함께 침묵했고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십자성호를 그었습니다. 그날 저녁 언론은 수도원의 폐쇄 장면을 전 세계에 보도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묵묵히 걸어 나오는 수도자들의 모습은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전통의 종말이라고 불렀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새로운 복음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한 기자는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산타클라라의 벽은 닫혔다. 그러나 그 벽 너머로 흘러나온 믿음의 노래는 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멀리, 더 깊이 퍼져나가고 있다. 로마에서는 교황 레오 14세가 이 모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작은 방에서 홀로 앉아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께 봉헌된 이 모든 눈물과 희생을 받아주소서. 제가 내린 이 결정이 상처가 아니라 치유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다시 복음의 얼굴을 드러내게 하소서. 그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뜨거운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수도원 하나의 폐쇄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다시 묻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것을. 전통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 전통이 복음을 가릴 때는 성령의 바람 속에서 다시 새로워져야 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도 반향이 이어졌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촛불을 들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도원이 닫혀도 우리의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교황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교회는 벽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작은 성당에서는 신자들이 함께 모여 성가를 부르며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산타클라라의 불꽃은 여기에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계속 나아갑니다. 이처럼 산타클라라 수도원의 폐쇄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벽 속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속으로 파견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수도자들은 흩어졌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와 봉헌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수도원 안에 갇히지 않고 가정과 거리, 병원과 학교, 가난한 이들의 곁에서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테오 원장은 형제들과 함께 수도원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기억합시다. 산타클라라는 벽 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상 속으로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길 위에서
산타 클라라의 영혼은 살아 있을 것입니다. 형제들은 서로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걸음은 비록 무거웠지만 동시에 새로운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건을 전통과 개혁 충돌이라 불렀지만 교황 레오 14세는 그것을 성령의 새 바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이제 멈추지 않고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더 넓게 불어가고 있었습니다.